한국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17장을 지난주에 이제 그 9절 공부는 끝났고요. 원래는 한 2번 정도 더 해서 이제 숲을 보는 그런 공부를 좀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숲을 먼저 보고 이제 9절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타임을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17장을 우리가 꽤 오래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그 숲을 보는 훈련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8장을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18장은 숲을 보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한 2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17장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르비딤 반성에서의 그 생수 사건입니다. 이 르비딤의 그 생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니까, 물이 없어서 더 이상 뭐 이제 물을 먹지 못해서 이제 그 갈증을 느끼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르비딤 사건, 이 르비딤의 그 반석을 깨서 물을 내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까지 할 정도의 그런 어떤 탄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하신단 말이죠. 특별하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번에 그렇게 불평분모 원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네. 이거 특별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우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인간의 약한 본성이죠.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 원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아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치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들이 필요한 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성경 17장에서도 우리가 좀 얘기하지만 그때 갑자기 아말렉이 찾아왔다. 그때가 언제냐 그랬어요.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바로 그 다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와서 충분한 물을 그들이 공급받으면서 행복했던 그 다음에, 그때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아말렉이 갑자기 찾아왔다. 아말렉이 다 갑자기 와서 이스라엘한테 예고도 없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이 그냥 일반 전면전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이 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어린아이, 노인, 이런 분들을 싸울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아주 특별한 지도자가 이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두려운 대상이죠. 우리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두려운 대상이 만나게 되고, 그런 어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놀랍게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지도자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왔던 신정 정치가 이제 거의 좀 막을 내리고 여호수아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18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18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기사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드로의 그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행정과 재판 체계를 완전히 정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참 여러분 이 17장 18장이 왜 중요하냐면 17장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아주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이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이방 제사장이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되고 그 이드로의 조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그 행정과 재판 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비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기초를 쌓는 것이 바로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1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좀 딱딱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던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모세가 이드로의 그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방 여인 아닙니까?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좀 모세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때도 많았고요. 또 모세의 누인 미리암조차도 이 모세의 그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가 애굽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간 상태고요. 그 속에서 이제 만난 바로 이드로의 그 딸들이고, 이들의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40년을 이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방 제사장에 대한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3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17장에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17장 18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돼 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가는 거, 목숨을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니까 과정에서 열심히 도망치는 것에 집중했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있었겠고 무슨 조직 변동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하루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그 국가가 될 수 있는 아주 기초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 행복함, 물론 그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해방됐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유튜브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애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 타 민족, 애굽이 정복한 나라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노예 신분으로 이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노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로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핍박받는, 우리는 항상 특히 일본 일제 시대 때 압제받았던 그런 어떤 우리가 직접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때 경험했던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 상식적으로. 근데 애굽이 쉽게 말하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 민족을 노예로 삼았을 때 그 노예에 대한 그런 처우가 어떤 거냐, 종의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정도 일하게 만들고, 일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5일째 근무를 했다, 6일째 근무를 했다, 그리고 하루는 쉬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한 거에 대한 품삯을 줬다. 그건 뭐냐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채를 심어서 또 양을 키울 수 있는 그 권한을 애굽이 허락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 신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억압되고 통제되고 이런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동원됐다면, 그 피라미드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예니까 품삯 없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안 좋게 그들을 이제 동원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라도 먹을 수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완전히 그냥 통제돼 가지고 정말 우리는 못 살아, 도저히 못 살아, 이거 우리를 완전히 죽음보다 더 힘들게 우리를 부려먹고 있어,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래도 이 고센 땅이 굉장히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고, 농사도 잘 됐고, 농사가 잘 되면 당연히 짐승 키우는데도 굉장히 유리했을 것이고, 또 날씨도 굉장히 이집트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 나와서 보니까, 물론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있는지 모르지만, 먹는 것도 제대로 부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광야에서 무슨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불안해하고 두렵잖아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떨까? 늘 걱정하고, 늘 낮에는 더욱
또 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해도 늘 그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이 풀어줬고 광야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줬는데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먹질 않았어. 그렇게 해방받았으면 기뻐해야지. 조금 힘들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광야 생활은 결코 만만한 생활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보여요. 그동안은 정말 생명 유지하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었고 당장 지금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살아왔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내일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18장에 와서 보면 활기찬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7장까지는 활기차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 18장에 와서 이 활기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과정,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변화를 좀 일으켰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뭐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기야 주변의 그 민족들이 국가들이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 애굽이 그 강력한 애굽이 이 10가지 재앙을 이후에 굉장히 쇠락해지는 것을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최종의 애굽의 그 바로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서 완전히 못 살되는 모습도 그들이 지켜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들에게 두 가지 그 큰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17장의 얘기입니다만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심이 다시 회복돼요. 두 번째는 모세 지도권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해요. 야, 그래도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시니까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달려 있으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으니까 저 지팡이가 우리를 구원해 줬고 저 지팡이가 우리를 이끌어 왔고 저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고 저 지팡이를 통해서 그 르비딤의 바위가 깨져가지고 물이 새어 이걸 다 그들이 눈으로 복도했으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싹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평안한 시기, 활기찬 그런 시기에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가 이 광야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죠. 미디안의 사제. 이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애굽에서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모세가 피신하는 과정에서 미디안 이 사제인 제사장이죠.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됐고 그 집에서 40년을 지내게 됐잖아요. 분명 종교가 다르죠. 모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사제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종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이드로의 그 방문은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불과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미디안의 그 어떤 사제로 있다 보니까 그 사제가 무슨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사실 미디안에서 그 모세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모세의 그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손주를 데리고 이제 왔으니까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 이틀 짧은 기간 동안만 있다가 이제 돌아가거든요. 혼자. 근데 혼자는 아니겠죠. 그 같은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모세의 그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굉장히 이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기쁨의 순간이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모세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아주 새로운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우린 바로 27장에서 18장에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것 중에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드로를 만난 모세의 기쁨이에요. 이드로를 만난 모세의 기쁨. 이드로를 만난 모세의 그 기쁨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성도의 참된 교제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모세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을 혼자 있었고, 또 분명 모세의 원래 가족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형제들과의 만남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홀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 온 이 모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모세를 따뜻하게 고아처럼 버려진 이 모세를 따뜻하게 마중해주고, 그리고 그 모세를 40년간 같이 아들처럼 자기 딸을 줘서 그렇게 40년을 같이 지냈던 이 이드로의 그 모습은, 모세가 이 이드로의 만남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 준 것 같아요. 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를 나눌 때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는가. 서로 반갑고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간에 이루어졌던 은혜의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TLC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TLC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TLC 예배는 우리가 부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면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고부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과정, 또 직장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말을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부부간에 벽이 없다 그러지만 부부간에도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또 부모 자식간은 그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체험, 은혜에 대한 체험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사실 자기 가정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한 분이 입을 열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공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새사랑교회의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 그러니까 은혜의 체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성경 역사에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4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의 재해가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태자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요나단.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비슷한 연령대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대단했지만 다윗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작정한 자잖아요. 왜? 내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다윗과 요나단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닌 자기 둘 사이에 서로 정말 서로 그런 은혜의 체험을 서로 나누고 공유해 나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전에 스스로 자신들의 내면 세계를 정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은총이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십계명이 되게 율법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자신들의 내면 세계를 정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체제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철저한 회개와 이를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 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그 준비 과정이 뭐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회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회개가 있고 난 뒤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구원을 얻은 모든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 18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회의 기쁨과 감사의 교제가 1절에서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으면 다시 또 9절 나무를 훈련하는 시간에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다 읽으면서 공부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 숲을 보는 과정에는 제가 좀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1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18장의 서론이자 도입부입니다. 그 18장이 전체 27절까지 되어 있는 중에서 11절에서 12절이거든요. 12절까지. 이게 바로 이제 서론이다. 18장의 서론이고 도입부다. 그 도입부에 뭐가 나오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를 찾아오는. 특히
모세는 출애굽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과 헤어지게 되죠. 미디안에 있다가 그 아론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고, 이제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미디안에서 가족들과 헤어져 들어옵니다. 특별히 망명 시절에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망명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그 이름, 모세의 자녀들 중에 두 아이의 이름 속에는 이 모세의 그 망명의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아픔, 망명의 아픔을 이제 이름을 통해서 현재화시키는 그 자식들과의 만남이 거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외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르비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의 눈이 막 시퍼렇고 정말 그 불평과 원망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디안 40년 동안에 그가 그래도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다시 시작한 80세의 이 노부인 이 모세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잖아요. 바로와의 싸움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정말 때로는 힘든 일만 있으면 모세를 찾아와서 막 죽이듯이 막 달려드니까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드로와 가족들, 모세의 그 아내와 두 자녀를 만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헤어진 가족과의 이 상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감격적인 건데, 오늘 이 18장에 보게 되면 이 가족과의 상봉의 기쁨이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의 만남, 그리고 두 자녀를 보고서 얼마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드로와의 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족의 상봉의 기쁨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신 어떤 게 더 많이 부각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드로도 만나고 그 아내도 만나고 두 자녀도 만났는데, 세상적인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지, 수많은 이적, 홍해가 가르시고 바로의 그 군사들을 다 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바로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르비딤에서 막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모세는 정말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드로와 또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오늘 이 모세가 참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정리와 회포를 풀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먼저 드러냅니다.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지금 여념이 없는 거예요. 특히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8절을만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장인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디안이 있지만, 미디안이니까 애굽하고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그 예굽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보를 이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제로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체 어떤 분일까? 내 사위가 믿는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의문이, 아마 여러 가지 의문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런 궁금해하는 그 장인 이드로에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증거한단 말이죠.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디안의 그 사제로서 이 이드로가 믿었던 신은 어떠냐? 이게 바로 이제 근동 지방의 신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이라고 하는 거, 이 셈족 같은 경우에는 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 외에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표현할 때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거거든. 난 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엘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특히 셈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해 있는 셈족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셈족인데요. 그 셈족 사람들은 그 신을 엘이라고 표현하고 엘로 섬겼어요. 그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 근동 지방의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셈족 외에 또 근동 지방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신의 그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게 이슬람이 교회는 종교를 창설하면서 마호메트가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알라라고 하는 신의 개념을 도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도 역시 엘이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그 신의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셈족의 그런 어떤 신관이 아닌 자신들 근동지방에 갖고 있는 그 신관, 알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연결시켜 온 것이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미디안의 사제인 이드로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9절에서 12절이 내용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쭉 12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 모세, 가장 사랑하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이드로가 그 모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이제 체험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아무도 애굽의 그 강압적인 통치에서 벗어난 민족이 없었고, 노예 사실에서 자유로 해방의 기쁨을 쟁취한 역사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민족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가능을 실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오늘 이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는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은 대화가 있고 내면의 교제가 흐르는 삶입니다. 인간의 개개인의 어떤 서로 체험 속에 공유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거, 거기에 진정한 참된 만남이 가능해진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그에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이드로는 그 모세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체험 속에 함께 하셨던 그 부분을 공유하는 거, 그 경험을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TSC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SC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TSC 예배는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그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보다도 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사실 정말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TSC 예배는 마음을 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모세와 이드로는요, 서로의 공통점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찾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통점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통점.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대화할 때 그 대화 속에서 세상적인 얘기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간증, 신앙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찾아야만,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야만 아름다운 신앙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 동시에 신자와 신자를 연결시켜주는 최상의 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모세와 이드로와 백성들 간에는 서로 불신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숲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8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7장도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장이었지만 18장에 와서는 정말 어떤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가족사에 대한 얘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건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금 숲을 공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이 나무를 공부할 때, 각 구절을 공부해 나갈 때 얼마나 이게 감동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18장이 또 다른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사역자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5월 첫 주 지금 수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스승의 날은 잘 안 지키려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스승의 주일을 지키잖아요. 또 청년 주일도 있고, 5월은 굉장히 가정의 주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 오늘 여기 쭉 이제 18장의 주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 사역자로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뭐냐면 가정에 대한 책임이에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목회자이기 전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남편이고 애들 입장에서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때로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아내가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모가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소원기도 했고 그 소원기도 한 만큼 제가 목회를 그리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불편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불편하게 느껴오질 않았어요. 명예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것도 전혀 저는 불편함을 느끼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애들이 공부에 교육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 가장으로서의 그런 일을 감당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온 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구석에서 뭔가 좀 뭉클해져요.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애들한테 풍요롭게 해주지 못했고 원하는 거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제 아내에게 사실 저는 뭐 그 아내 옷도 사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항상 그 사모가 우리 교인들이 제가 부목사 때 있던 교회에서 그 디자이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 맞췄다가 안 입고 거부하고 이제 그런 버려진 옷이죠. 그런 것을 주워다 입기도 하고 그걸 이제 받아서 입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건 저희 사모는 거의 옷을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 그 교회에서 이 바자회를 하면서 바자회에서 얻어진 옷을 이제 코디해서 입으면 길 사람들은 화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 자체가 좀 화려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정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미안해하죠. 정말 미안하거든.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사실. 이 사역자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해서 이제 저희 한 2주 정도, 한 2주나 3주 정도 이 숲을 보는 훈련을 하고 나무 보는 훈련을 그 구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8장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처음에 제가 이 18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18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장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들이 정말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방 제사장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변화의 모습, 모세의 간증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희 입술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